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견뎌내고 있고 승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후의 사역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본문으로 공격받는 게 진짜다. 공격받는 게 진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만약 욥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공격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욥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공격당합니다. 물론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에도 욥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 공격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심지어 공격을 하는, 예수님을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시험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특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다가 시험 받는 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진짜답게 공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는 어떤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 저 교회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런 공격 말고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진짜 교회로서, 야, 저 교회는 예배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저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 아니냐? 저 교회는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고 하냐? 여러분, 진짜답게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타버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계속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그냥 조그만 산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산에 있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태우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이 불이 불순물을 태워 연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불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다 타버릴 나무에게 붙느냐, 아니면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귀하게 쓰일 그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붙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환경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진짜라면 우리는 저 나무처럼 활활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불순물들, 죄악의 모습들이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아직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 태워버립니까? 이런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받는다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통해 미처 알지 못하던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까? 14절 이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을 지켜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꼭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의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망해놓고서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히 신학적인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억울한 분이 있으면 전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고 그러고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난받으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래요. 어떤 분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붙들렸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배가 있어서 교회 가는 길입니다 라고 답하시더란 겁니다. 그럴 때는 예배가 있어서 교회 가는 길이라 하시라도 조금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슈퍼마켓, 시장 가는 마켓 가는 길입니다. 이러셔야죠. 그때 그 경찰관이 더 웃깁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뻔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불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진짜답게 고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고소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런 로비를 해서 누구든지 이제 정한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탈세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런 걸로 고소했겠죠.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다 찾으려고 하다 결국 마지막으로 찾은 게 그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기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다니엘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답게 고난 만나길 원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5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진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믿음의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진짜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될 줄 믿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를 지난 이후에 교회의 특성상 복음 전도와 선교와 또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많은 공격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받아야지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공격받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격받는 게 진짜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가고 이 어려움을 통해 또 정금과 같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바이러스 하나의 문제가 여러 교회와 또 아버지 여러 복음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능과 말씀의 권세와 또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버릴 존재가 아니라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아 정금과 같은 존재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만날 때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